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40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신자들에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자들의 거룩한 삶으로 불신자들의 죄악이 폭로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불신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임을 설명합니다. 먼저 바울은 신자들에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라고 말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누구입니까? 너희. 그것은 8절에서 말하는 전에 어둠이었지만 주 안에서 빛이 된 빛의 자녀들, 다른 말로는 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한 너희, 이 빛된 자녀들의 실체를 다시 한번 이해하고요. 또한 이들이 참여하지 말아야 될 그 어둠의 일들이 과연 무엇인지, 그 어둠의 일의 실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 무엇입니까? 바로 허물과 죄로 그 마음이 죽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를 성경에서는 어두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의지와 성향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도 믿을 수 없는 완전 죽어있는 상태, 이걸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땅이 완전히 황폐되어서 씨앗을 심을 수도 없고 씨앗이 심겨봤자 자라날 수 없는 완전 불가능한 상태에 있죠. 그런 것처럼 그 마음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도 없고 수용한다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어떤 영적인 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변화시킬 수도 없고 그를 자라나게 할 수도 없고 그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도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들어도 깨달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오로지 먹고 사는 이야기죠. 자기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 또 미래의 안녕과 유익을 줄 만한 그런 이야기들. 베드로 사도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좀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라고 비록 말했지만 여전히 어둠의 모든 관심사는 땅의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가 없어요.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완전 황폐해져 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열매 없는 어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생산해낼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둠의 특징 중 하나는 어둠은 매우 강력한 자기중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삽니다. 나의 유익, 나의 영광, 나의 미래의 안녕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에게 속해 있는 어떤 것들이 더 안정되는 것으로만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옛 아담처럼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믿는 바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들은 철저히 바리새인처럼 자신이 의롭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틀렸어요? 나의 신념이 어떤 부분이 틀렸어요? I am right! 하면서 자신이 맞다라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 어둠의 두 번째 특징은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스스로를 방탕에 방임한다는 거예요. 죄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죄에 깊이 빠져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말입니다. 맨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마약하고 도둑질하고 또 음란한 짓을 하는 이 행위적 죄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죄악을 얘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지 않은 그 전의 상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어둠의 상태가 죄며 그 어둠의 상태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이 맞다라고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믿는 바를 계속해서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어둠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기에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변화도 없고 어떤 성향, 하나님을 향한 어떤 성향과 의지에 마음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해요. 영적인 귀가 멀어 있고 눈이 멀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 있다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도 어떠한 감정을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들은 무감각합니다. 반응하지 않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다라는 사실 또한 느끼지 못하고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들은 그런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상태로 그냥 있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방임한다라는 거죠. 방탕이. 어둠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사실로 또 하나님을 향한 조금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사실로 자신들이 하나님과 관계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둠의 특징을 종합하면 그 사람은 I'm right, I'm okay.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는 맞습니다. 나 일상에서는 나는 건강하고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탄탄하며 미래에 안녕이 있습니다. 내 자식들도 교회를 다닙니다. 나도 어느 정도 교회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어느 정도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다르죠. 이 어둠은 자신을 괜찮은 상태, 괜찮은 인간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이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 진력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진보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저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일이 즐겁고 교회에서 사람을 만나 교제하는 것으로 충분성을 느낍니다. 그런 기쁨과 그런 교제가 사라지면 금세 교회에서 사라지죠. 이들은 매우 개인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은 말입니다. 나 개인이 구축한 내 자율성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신앙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개인의 자율적인 신앙의 스타일을 추구한다는 거죠. 어둠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전체가 얘기하는 어두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를 출석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어느 정도 종교적인 마음과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 것, 또 어떤 종교적인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는 이런 어둠의 성질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내면의 의지와 성향과 사고와 신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고 오직 나만을 추구하는 것. 그 모든 신념이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죽어지는 것이 선행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옛 자, 한마디로 내 안에 있는 내가 없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이 자기중심성이 성령에 의하여 완전히 죽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심으신 성향과 의지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열매,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나는 없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새로운 성향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 회심하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심한 태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I'm right 하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이러한 태도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반응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어떤 통일가 일어나는 거죠. 그 마음의 변화와 함께 자신의 상태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점검하여 자신의 죄된 상태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Every day. 어둠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가 괜찮은 인간인데 왜 그것을 날마다 내 자신의 죄됨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변화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자 분투하는 겁니다. 이 분투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열매예요.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every day. 그리고 좀 더 나아지고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더 하나님을 향하여 진력하고자 분투할 때 나타나는 것이 열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둠은 기대할 수 없죠. 본래 이 빛된 자녀들, 신자라고 얘기했죠. 이 신자들은 모두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5장 8절에서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 지식이라고 얘기했죠.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조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어있던 그들을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담을 수 있고 어떤 영적인 생명력이 역동할 수 있는 그릇으로 그 내면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둠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황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작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사 우리를 살아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알아듣도록 하시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뭔가 영적인 생명이 역동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이게 거듭남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있습니다. 뭔가 반응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사람은 반응하지 못하죠.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합니다. 그전에는 몰랐던 자신의 죄된 상태를 봐요. 그전까지는 자신을 괜찮은 인간으로 생각했는데 어둠이었을 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상태를 봤던 그는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자신 안에 일말의 선도 의로움도 없음을 알지요. 이게 신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련한 모습으로 내가 자격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수련회 때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합니다. 오 주여, 주님의 은혜가 단 한 방울이라도 나는 필요합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설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된 상태를 그는 깨달아 뭡니까? 내가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요. 저도 47년째 다니는데 저도 꽤 다녔는데 교회를 엄청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슬퍼하셔야 돼요.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전과 다른 어떤 감각, 그리스도에 대한 전과 다른 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는 성령의 조명 아래 눈을 떠서 진짜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정말 아름다운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 매료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나를 비추어 보며 더 나아지기를 분투하는 거죠. 심지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라는 이 과격한 명령도
기꺼이 수용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영적인 변화 있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것. 어떤 그 내면의 의지와 성향이 바뀌는 것. 영적인 감각이 나타나는 것.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그저 사변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라는 겁니다. 이 실제적인 변화가 있는 자가 바로 신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면 교회 안에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실제적인 변화가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데 그는 자신을 신자라고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영적인 원리,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 때만이 기독교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와 어떤 영적인 원리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말하는 이 구원이 뭔가 이것을 이해하게 돼요. 이 진리 앞에 자신을 비추어봐 자신을 분명하게 성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변화가 있나 없나?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런 변화가 있나 없나? 내가 구원이 있나 없나? 이것을 성찰하고 자신이 현재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영적인 변화 원리를 모르고서는 우리는 매우 무지한 종교 생활을 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도 내가 태생적으로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들은 태생적으로 유대인이었다라는 그 하나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변화와 원리가 있었어요. 뭡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된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디봇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걸 몰라요. 그들은 무지한 신앙생활을 했을 뿐입니다. 헛된 열심만 가졌을 뿐이에요. 기독교가 요구하는 진정한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겉모습으로 자신을 판단합니다. 내가 종교생활 하잖아요. 내가 뭐 하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는 도덕적으로 살지 않습니까? 라면서 자신의 겉모습으로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기독교 변화는 말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 거짓말하지 않죠. 나 음란하지 않아요. 나는 적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 도덕적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부정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상태를 기독교에서 말하는 변화라고 말하잖아요.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수준은 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덕적인 삶을 살지요. 그렇게 방탕스러운 삶을 살지는 않는 거예요. 남을 해꾸지라는 그런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별로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변화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변화고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를 적극적으로 따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적극적인 무엇을 하는 거죠. 이게 변화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어둠이 무엇인지, 참된 빛된 신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빛된 신자가 참여하지 말아야 될 어둠의 어떤 모습인지를 봤어요. 바울은 11절에 빛이 된 신자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둠처럼 말씀에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둠처럼 말씀에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 보이지 않는 죽은 자들로 서 있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않는 상태에 있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심한 상태로 있지 말라는 겁니다. 마치 죽은 자들처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자신 스스로를 죄에 대해서 방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내가 맞아요. 나의 신념 체계들 있잖아요. 또 내가 고집하는 어떤 가치, 그것을 고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빛된 신자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잖아요. 어둠과 빛은 완전 상반되는 변화입니다. 예, 어둠과 빛이라는 이 물리학적 성질 자체도 상반돼요.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빛된 신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그 신자는 어둠의 속성을 따를 수 없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겁니다. 어떻게 참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참된 신자가 자신의 영혼을 죄 가운데 방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자아가 남아있어요. 그 옛 자아는 어둠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계속해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죠. 마치 애굽왕 바로와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이스라엘과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방해하자 가로막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는 거, 야곱이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왜 가로막았습니까? 애굽 왕 바로는 말입니다. 그 거대한 제국의 건축 사업을 아무런 임금 없이 공짜로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놓치면 바본 거예요. 자신의 제국의 영광과 자신의 이름의 영예를 위해서 이 공짜로 부릴 수 있는 이스라엘을 부여잡은 겁니다. 야곱을 붙들기는 외삼촌 라반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야곱이 복동이에요. 아무런 임금도 주지 않고 그냥 14년 동안 충직하게 일하는 그 야곱, 그 사람한테는 필요한 겁니다. 자신이 부자 되려고, 자신의 재산을 불리려고 야곱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리 가나안으로 갈 거야. 야곱이 나 가나안으로 갈 거야. 라고 말할 때 안 돼! 라고 저지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애굽왕 바로하고 외삼촌 라반이 자신의 영달 때문에 자신이 높아지고 부자가 되는 것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 안에 애굽과 라반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책에는 이 바로와 라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나 개인의 영달 때문에 내 영혼, 이 빛된 성질의 의지와 성향을 뒷덜미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하나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저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바로와 라반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에 저항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첫 번째 경고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11절 본문에서 참여하다 라는 말을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참여하다라는 말은 이 교통하다, 교제를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이 교통하다, 교제한다 이 말을 하면 이 어둠의 성향과 의지를 가진 어떤 대상과 교류한다 이 말을 이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성질과 의지, 어둠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교류하지 말라, 교통하지 말라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어둠의 성질을 가진 것들이에요. 이 어둠의 성질을 가진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라반과 바로왕 애굽이 내 안의 옛 자아로 나의 영적인 뒷덜미를 계속해서 붙잡는 것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 외적인, 이 외부의 말입니다. 돈, 섹스, 권력, 명예, 인기, 성공, 나의 자녀들, 나의 이념, 철학, 나의 미래, 그리고 세상 문화들. 이런 것들이 선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선한 것으로 작용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일상의 문화에는 스마트폰이나 게임들, 지나치게 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둠의 일이라는 것이 그저 내적이고 어떤 사변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영역 밖에 있는 이 보이는 것들 중에서는 질비하게 있어요. 특별히 청년들에게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건 이 스마트폰에 주의하십시오. 존 파이프 목사님은 스마트폰이 새로운 하나님으로 등장했다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심지어 설교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봐야 돼요. 이게 안 보면 불안하잖아요. 이렇게 사람과 대화를 해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요. 이게 가요. 게임도 마찬가지다. 밤새도록 게임해요. 정상은 아니죠. 우리 안에도 있죠. 찔립니까? 어떤 육적인 음악,
어떤 음란한 영상, 이런 것들에 끼어들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어둠의 일은 매우 은밀하게 숨어 있습니다. 은밀하게 숨어서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의 어둠의 일에 나를 끼어들게 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생명에 수면제를 투입해서 어둠의 성질 앞에 우리가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겐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것, 즉 빛된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일에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주변에 무엇이 있어요? A.W. 토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개인적인 신앙을 방해하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단호히 분쇄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과 행위를 하나님의 말씀에 솔직하게 비추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 발견되면 과감히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성질에 참여하지 말라고 우리는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1절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말이 될 거예요. 아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1절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궁극적인 것이 될 겁니다. 바로 어둠의 성향과 의지를 가진 불신자들과 교류하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칭 신자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신자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어둠의 일을 도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기고만장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를 듯해요. 자신이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진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칭 신자라고 해요. 그 또한 죄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찾아보지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불신자를 사귀지 말라 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려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여기서 어떤 형제가 누굽니까? 신자예요. 그죠?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소욕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먹지도 말라라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어둠의 일을 도모하고 자신 스스로를 죄 가운데 방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교류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처럼 교회가 그를 권증, 즉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회개를 촉구해요. 그러나 여전히 그는 그것을 저항하고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더 보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이 구절은 좀 더 적극적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과 고린도후서 지금 읽은 6장의 말씀이 다른 본문이 아닙니다. 일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자칭 신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어둠의 일을 도모하고 있어요. 즉 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종류의 짐승들끼리 이종교배를 시키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에서도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서로 섞이는 혼합주의를 아주 날카롭게 경고합니다.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자, 성도라는 뜻이 뭡니까?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라는 겁니다. 좀 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세상 법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서로가 다른 방향성과 다른 의지를 가진 짐승과 같이 멍에를 맬 수 없는 것처럼 이 빛된 신자들은 어둠의 사람들과 어때요? 다른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교류할 수도 없다. 섞일 수 없다. 교제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 불신자를 교회 안에서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진리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는 이런 불신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그들과 친한 친구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과 신앙적 교제를 갖는다는 것은 더욱더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큰 모순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의로우나 불신자들은 불의하기 때문이다. 뭔가 달라요.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말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말씀에 보면 신자와 불신자를 뭐라고 얘기해요?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사악한 자녀들이라는 뜻입니다. 상당히 상반된다라고 얘기해요. 빛과 어둠, 이거 한 가지로도 충분합니다. 섞일 수 없는 것처럼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불신자들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뭐야? 라고 반발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분명히 이 말씀은 친구 관계, 결혼 배우자를 선택할 때 모두가 적용돼야 될 게 맞습니다. 어떤 일을 도모할 때도 서로 방향성과 의지가 다른 불신자들과 하지 말라는 말씀 맞아요. 분명히 어떤 영적인 논리를 제시합니다. 섞일 수 없는 것 때문에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데, 가능성이 있는데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이 불신자들과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밥도 먹지도 않고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한테 무례한 행동을 하라는 얘기인가? 그 말은 기필코 아닐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신자들이 불신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그들과 교제할 수 없다면 그들과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관계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11절에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거 부담스러워요. 이 책망하라라는 헬라어가 엘랑코예요. 이 엘랑코는요, 죄를 깨닫게 하다, 잘못을 말하다, 꾸짖다, 더 적극적으로 너 죄인이야! 라고 유죄를 선고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어둠의 일들과 교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책망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죄악성을 폭로하고 유죄를 선고하고 야단치고 꾸짖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정말 내 앞에 있는 불신자의 죄악성을 너 옛날에 그랬잖아, 너 상태 그렇잖아 라고 막 꼬집어가지고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하는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밥을 그냥 멀쩡하게 먹는 불신자들이 야 이 식충아 너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무엇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우리는 불신자들 앞에서 상당한 겸손의 모습이 필요하고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무례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린 참 많이 듣고 삽니다. 그러나 이 신자들의 태도에서 무례함이 보여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말로 그 사람들의 죄를 폭로하고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과연 그럼 어떻게 책망하라는 얘기일까요? 바로 신자들의 선한 행실, 이 거룩한 행실을 통해 책망하라고 말씀하세요.
쉽게 말해서 신자는 말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행실을 통해서 책망을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들은 이 어둠이죠.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라고 얘기해요. 즉 어둠은 빛으로 책망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빛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신자들의 거룩한 삶, 본이 되는 행실, 여기서 발생되는 교훈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신자들이요, 어둠의 일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게 곧 거룩한 행실이거든요. 하나님 그 어둠의 일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할 때 이게 착한 행실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불신자들의 양심에 선한 빛이 조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9절의 말씀을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 3주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눈 것처럼 자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도모되지 않아요. 도리어 손해가 올지라도 기꺼이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기득권에 달라붙고자 하잖아요. 사회 중앙과 주류 사회에 들어가서 지금 또 발버둥 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능히 나는 기득권과 사회 주류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늘진 사람으로 향하는, 그늘진 사람들에게 향하는 이 그리스도적 자기 성품을 실천할 때라는 거예요. 진리를 확신하고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생명을 아끼지 않을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선한 빛이 조명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명을 통해서 불신자들의 양심을 두들기는 겁니다. 그들의 안에 있는 어둠의 실체가 폭로되는 거예요. 라고 말이죠. 비록 불신자들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조롱을 할 겁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양심은 흔들려요. 그리고 그들은 야단을 맞습니다. 자신이 그렇지 못한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죠. 신자들의 겸손한 태도와 친절한 말과 뭔가 다른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불신자들의 내면의 모든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빛은 매우 강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어둠의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날 정도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숨어 있다고 그랬어요. 어둠의 일들이. 그런데 그 은밀하게 드러난 일들조차도 선한 행실과 거룩한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좀 불편한 느낌이 일지 않습니까? 그 왜 불편해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D.L. 무디가요, 주로 가는 옛날에 이발소가 있었답니다. 100년 전에. D.L. 무디가 처음에는 그 이발사들이 D.L. 무디가 목사인 줄 몰랐대요. D.L. 무디가 머리를 다 깎고 있으면 그 전에 그 미국의 이렇게 이발소는요, 그 음란패설이 아주 가득한 곳입니다. 한국도 그렇겠죠. 지금은 이발소가 없어져가지고 미용실이지만 그때 그랬어요. 근데 D.L. 무디가 딱 앉는 순간 음란패설을 내뱉던 사람들의 입술이 닫아졌대요. 그는 무언가 거룩함에 사로잡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신화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불신자와 교제하지 말라, 그들을 책망하라 라는 말은 그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막말하고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그 구별된 삶을 통하여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먼저 빛을 발산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 앞에서 선한 행실을 보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 앞에서 이 선한 행실을 보이십시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친절하고 순종적이고 겸손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거룩한 삶과 착한 행실을 보이지 않다 보니까 빛이 발산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불신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오늘 본문의 흐름상 더 가까운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어요. 아까 이 빛이, 그러니까 어둠을 책망하는 이 빛이 신자들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는 이 빛을 두 번째 더 하나 적용하고 싶습니다. 바로 고린도서 4장 6절에서 얘기하는 복음을 얘기하고 싶어요.
즉 불신자들의 죄를 폭로하고 그들을 책망하는 빛이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에서요. 책망하다. 이 헬라어 단어가 엘랑코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엘랑코 단어는 신구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행위와 태도를 묘사할 때 사용했던 단어예요. 이 엘랑코가 말이죠.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이 엘랑코예요. 경계하며, 에피티마오라는 거예요. 권하라, 파라칼레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모두 다 엘랑코, 에피타마오, 파라칼레오, 즉 책망하고 비난하고 야단치고 유죄를 선고하고 라고 하면서 설교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설교는 죄인들에게 너 죄인이야 라고 해서 유죄를 선고하는 행위라고 바울은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즉 설교는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폭로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죠. 그리고 돌이키라고 윽박지르는 겁니다. 이게 설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 안에 은밀하게 숨어있는 그런 어둠의 일들을 폭로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선검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이 아주 은밀하게 숨어있는 골수와 또한 그 사람 안에 있는 관절, 이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장 깊숙이 내면 안에 inner mind라고 그러잖아요. 그 내면 안에 숨어있는 죄악들을 찔러 쪼갠다라고 얘기합니다. 드러낸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외과 의사가 암덩어리를 그 환부에서 확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너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책망하라. 즉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했던 이 죄악들, 자신들이 지옥으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마치 자기의 모든 삶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의 방향성과 태도가 어떠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는 사람들의 심령을 후벼 파서 죄된 본성이 더 이상은 맥을 못 추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악성을 폭로시켜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슬퍼하게 하며 깊은 두려움에 빠뜨리도록 하는 것이 설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설교를 그저 위로하고 감싸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신구약 전체는 아까 엘랑코라는 단어를 썼죠. 설교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적 설교를 들으면 뭔가 내면에 묵직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빛의 상태가 아니라 어둠의 상태에 있다면 그 성경적 설교를 못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굉장히 내 마음을 거칠게 만들어요. 부담스럽고 기분 나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빛된 신자들은 그것이 참으로 기쁜 소식으로 들리죠. 그 말씀에 자신을 죄 조명하고 수정하길 바라고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말씀으로 책망하는 이유는 그들을 정죄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고치고 살리려는 목적이 있어요. 생명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은 말입니다. 너무나 교만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구원자를 찾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지요. 배고픈 사람이 먹는 것을 찾는 것처럼 자신의 죄악상을 분명히 깨달은 자들만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가 그들의 죄악을 폭로시키고 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이유는 그들이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 그리스도를 호소하게끔 하도록 하기 위하여 참 생명을 얻도록 참된 위로와 진정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책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3절에도 얘기하잖아요. 후반부에. 드러나는 것보다 빛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폭로돼요. 폭로당하는 것마다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자, 그래서 죄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슬퍼하고 내가 지옥의 형벌 가운데 내가 이제 죽는구나라고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빛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폭로된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일말의 선도 의가 없어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폭로돼서 자신이 부끄럽고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신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죄가 폭로돼서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또한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결론적으로 14절에 얘기해요.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늘 보면 14절이에요. 다시 찾아야 되죠. 오늘 보면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말하는 잠은 캐도시예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서 구원과 무관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인해 죽은 시체 더미 안에 시체가 즐비하여 있어요. 죄로 인해서 시체가 즐비하고 있는 그 공동묘지를 향해서 바울은 외치는 겁니다. 잠자는 자요. 여기서 잠자는 죽은 자요. 그 죽은 자요. 죽은 시체들 가운데서 좀 일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2000년이 지금 흘렀어요. 지금도 유효하고 효력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거예요. 에스겔이 마른 뼈다귀가 있는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럼 마른 뼈가 너무나 죽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뼈가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한테 하나님이 에스겔아 말씀을 대언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즉 말씀을 선포하자. 설교했다 그래요. 엘란쿠 하자. 어떻게 됩니까? 이 마른 뼈들이 서로 맞춰지는 거예요. 근육이 붙습니다. 힘줄이 붙어요. 피가 흐르요. 심장이 박동합니다. 그리고 금세라도 큰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어마무시한 군대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란코 할 때에 그 죄로 인해 죽은 불신자들의 뼈들이 맞춰지고 그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폭발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할 정도까지 될 수 있는 군대로 서 있게 된다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2017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깨어서 다시 한번 발버둥하며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나타나는 역사 있잖아요. 뭔가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뭔가 돌이키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거룩한 삶으로 착한 행실이 나타나는 이 모든 기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회심을 추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날성검과 같은 진리가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서 내 안에 어떤 일들이 행하시길 바라고 사모하길 바라요. 그런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된 신자가 된 우리의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빛을 발산하는 하나가 되길 바라요. 좀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구별된 말, 구별된 삶의 태도, 구별된 삶의 방향성,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섬김과 겸손의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